본문 말씀 읽고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자, 우리 교독합시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우의 무릎을 빗나가지 말고 안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오늘 말씀 참 짧지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잠깐만요. 네. 아까 얘기하는 시간 다를 거 아니에요? 한 몇 분 지났을 것 같은데. 아니요. 45분 지났어요. 시간 그 말하는 사람이 시작해야 돼. 고맙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몇 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안 정해져 있어요. 잘 알면, 그렇죠? 어쨌건 12시 반에는 끝나요. 그렇죠? 이렇게.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들아 라는 말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요. 23절 말씀 보세요. 무엇보다도 너는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는데요. 첫 번째로 24절에 뭘 버리래요? 왜곡된 말, 속이는 말이 뭐죠? 거짓말, 사기치는 말, 욕하는 말, 속이는 말이에요.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넌 나쁜 놈 그러면 욕을 해봐요.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렇게 상대방을 낮추는 거잖아요. 속이는 말이죠. 그래,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 뭐죠? 시선을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눈은 야한 그림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눈을 이상한 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 똑바로 해야 되고요. 눈을 봐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잘 간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이에요. 발은요,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 잘 선택해서 가야 돼.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하면서 내 발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은 너무 세다. 뭐라고 표현해 줘야 될까요? 내 발을 이거 좋은 적당한 거 뭐 있어요? 디스코장 이러면 좀 요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캬바레 하면 또 우리 아동차 아이들이 PC방? 너무 잔인한데? 게임 할 수도 있지. 거기에 매이면 안 되죠. 매이면 안 되죠. 어쨌거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이거 먼저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제목이 뭐였죠?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도장 깨기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유명한 무술 도장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유명한 강자를 겨루어서 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도장 깨기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죠? 저는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근데 알긴 아는데. 네. 오늘 여름상학교 첫날이 갑자기 기억나죠? 오늘 왜? 아, 주여. 오케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영화 본 적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이 영화는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예요. 바람의 파이터 해가지고요. 조선 사람인데 일본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주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무술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서 수련을 막 한 다음에 일본의 아주 유명한 도장들을 찾아가가지고 일본 말로 했겠죠. 한판 붙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아주 제일 강한 사람을 빠박! 깨가지고, 이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목사님이 알려줬죠? 이 사람이라고 말해줬잖아요. 이름이 츠베달이고, 1994년까지 살다가, 1994년에 죽었다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브라질의 아주 유명한 무술 뭐죠? 회전 기술 많이 쓰는 거? 카포에라? 네? 카포에라, 이 사람들하고도 붙고 그랬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최배달 씨가. 젊었을 때는 팬티만 입고 황소하고 많이 싸웠다고. 그래서, 100마리, 순서대로 싸웠겠죠. 한꺼번에는 아니고, 황소하고 100번 싸웠는데, 그 중에 3마리인가 4마리는 그냥 한 방에 즉사한,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도 있다고. 이 소에 뿔이 없죠? 손으로 당수로 그냥 빡 해가지고 뿔도 깨트리고 있대. 이 소를 죽일 때 원래 이렇게 큰 망치 있죠? 오한마라고 하는 큰 망치 있죠? 옛날에는 지금은 전기 같은 거 쓰지만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어쨌거나 그 사람 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소를 그냥 이렇게 딱 때렸는데 소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이렇게 강력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죠? 세계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계관이 뭐라 그랬죠? 세상을 보는, 해석하는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그 예로 목사님이 신분제도나 식민사관이나 사대주의 같은 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신분제도 같은 건 예전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한번 신분이라는 제도의 그 세계관이 얽매이면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양반에게,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렇게 나때 가요리랑 목사님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 가위바위보 하는 거. 뭐 갖고 가위바위보 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목사님 봐야 돼. 이렇게 선유도 뭐 하고 있어? 정신 사납잖아. 목사님. 다시 집중. 아동초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조선시대 때 보면, 과거에 보면은요, 신분제도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나이 많은 평민이나, 나이 많은 노예가 나이 어린 양반한테 굽신, 그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한 번도 내가 왜 나이 어린애한테 내가 이렇게 빌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냐, 어떤 세계관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살고 있냐가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과 도장 깨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이 세상 임금이 주는 세계관의 충돌이 있는데, 내가 깰 것이냐, 내가 그 세계관을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덤벼! 그래가지고 세상에 속한 세계관을 내가 빡 깰 것이냐, 아니면 세상 세계관이 나한테 와서 너 하나님 믿어? 나랑 붙어봐. 그래가지고 세상 세계관이 우리한테 와서 도전해서 막 깼을 때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세계관이 빡 깨질 것이냐, 어떤 거 선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세계관도 빡 깨트리고 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도 깨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 세상의 세계관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휴가 후가 제일 힘들다 그랬잖아요. 휴가에서 가만히 놀기만 했는데, 쉬기만 했는데도 이 목회하는 길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 마음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속에서 그 세속적인 세계관이 목사님의 생각에 도전해 들어온 거예요. 도장 깨기 하겠다고. 그래서 빡 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했죠? 머릿속에 들어온 그 세속적인 세계관을 한 방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에 속한 마음은 깨질지어다 하면서 빡 해가지고 한 방에 깨트리고 그 휴가 끝나고 왔잖아요, 교회에. 만약에 목사님이 졌으면, 세속 세계관에 졌으면, 그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졌으면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목사님 이제 앞으로 잘하세요 그러고 안 왔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악마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어디 먹을 게 없나라고 으르렁으르렁 하면서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상 세속적인 세계관이 이게 우리를 진짜 사자처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을 깨트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지난주에 이 얘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는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예, 종이 된다고요. 세계관 전쟁에서 지면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세계관 전쟁에서 도장 깨기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져버렸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될 수 있어. 네가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졌어요. 그래?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서 그 세계관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됐고, 아담과 하와는 둘이서 이 여자 때문이에요라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세상은 저주받았어요. 네가 이제부터 일을 해도 엉겅퀴가 나서 가시 덩굴이 나서 수확하기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뱀도 저주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자연과 사람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세계관 깨기가 그 도장 깨기에서 마귀에게 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딱 얘기를 하라 그러면 뭐냐면은요,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시작되냐면은요, 세계관이 깨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무엇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그 세계관을 정립함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나와 그래서 막 헤드락 걸고 이렇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생각의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돼요. 예, 그렇게 회복돼야지만 하나님하고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우리 보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그 거룩함이 뭐냐면 옛사람, 세계관이 져서 새 속에 매여 있는 우리가 죄악에 살 때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옷 입고, 새 사람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 새 사람, 그 사람을 입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지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계관의 테스트가 있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하는 말 잘 들어요. 자,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 되게 짧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하는 생각에는요, 근원이 있어요. 근원이 뭔지 알아요? 근원? 몰라요. 근자가 무슨 근자예요? 네? 뿌리. 생각에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영양분을 받아오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에는 뿌리를 두고 있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천국에 있어요. 두 번째는 지옥에 있어요. 물론 천국도 지옥도 아닌 나 자신의 생각도 있어요. 그냥 멍한 생각도 있어요. 잘 봐요. 자, 집중하세요. 천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에는요, 빛의 생각이에요. 그럼 지옥에 있는 생각은 뭘까요? 어두움의 생각이에요. 맞았어요. 잘했어요. 그럼 천국에 뿌리를 두고 빛의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일상 속에서 생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빛의 생각을 품어요.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어두움을 받아들여요. 지옥에 뿌리를 둔 어두운 생각을 받아들여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냐면은, 빛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은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긍정적인 태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건설적인 에너지가 그 삶 속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부드러워지고요, 또 행복을 말해요. 행복을 느껴요. 천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삶 속에서 지옥의 근원을 둔 어두움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요, 두려워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염려와 근심에 빠져요.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요. 내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보다 시험을 잘 맞는데 미워. 지옥에 그 뿌리를 둔 생각이에요. 응? 미움과 원망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파괴의 에너지가 작동해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는요, 몸과 영혼이 계속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요, 조울증도 오고요, 공황장애도 오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이 와요. 그리고 중독적인 현상도 와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여러 가지 중독 현상도 나타나요. 뭘 받아들일 때요? 어두움의 생각, 지옥의 근원을 둔 어두움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그래서 통로예요. 생각은 통로예요. 영적인 실체가 들어오는 통로와 같아요. 우리의 생각은요, 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네, 저기 디귿에 일치된 마음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디귿에 뭐라고요? 또는 새마음.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새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 뭐냐면 그 마음에 새 마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는 통로예요. 마음은, 생각은 그런 거예요. 어두움의 통로로 쓰이기도 합니다. 생각은. 아까 지옥의 근원을 둔 어두움의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은요, 그 생각은요,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는 활주로처럼요, 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 마귀, 옛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옛뱀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활주로를 휙쫙 열어주는 거나 똑같아요. 어둠의 생각을 품는 게. 그러면 사탄은 땡큐 하면서 그 활주로를 타고 착륙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속한 빛의 생각을 품을 거예요? 아니면 지옥에 속한 어두움의 생각을 품을 거예요? 빛의 생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두움의 생각에 대한 저항과 거부입니다. 어둠의 생각에 안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어두움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안 돼. No. 끊어버려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모든 생각을, 어둠의 생각이 들어오면은요,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들을 깨트려버리세요. 그리고 빛을 선택합니다. 빛을 선택하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깜깜한 방에 촛불 하나, 아주 우리 바람에 불면 연약한 촛불이에요. 그렇지만 그 촛불 하나 어두운 방에 싹 갖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던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여러분, 빛의 생각을 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의 생각들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빛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의 생각을 품으려면은요, 강력한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게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새 마음, 예?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말이었어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도 속이는 말, 욕하고 그랬죠?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친구한테 욕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이 파장이 생겨서 그 친구의 귀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군가의 귀로 들어가요. 누구의 귀로 들어갈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 있는 내 귀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말 표현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교회라서 그냥 어리석은 말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말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계속하면은요, 그 말에 자기의 영이 억압됩니다. 묶이는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자신이 가장 먼저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될 말은요, 만약에 지옥에 속한 어두움의 생각들이 나한테 자꾸 들어온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저주의 말들이 자꾸 생각난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말을 지금? 내가 제일 먼저 들은. 내 말로 이걸 선포하는 거, 이런 말들을, 빛에 속한 말들을 선포해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이, 그렇게 하면 도장 깨기 안 돼요. 막 세상 세계관이 네가 하나님 믿어?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깨트리려고 지금 도전해 왔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사랑하실걸? 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깰 수 있을까요? 내가 깨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그렇지. 어두움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딱 외웠죠. 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저주의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말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 두 번, 또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인생이에요.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막 이런 거는요. 아,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 이건 좀 어렵죠?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인생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아, 오케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다. 이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몸이 허약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이 들었는데요. 어느 선교사,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의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인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중풍을 걸린 거예요. 중풍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몰라요. 여기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뇌졸중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손도 잘 한쪽이 막 마비되고 막 이러는 게 중풍이에요. 뇌졸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간호사분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말도 잘 안 나왔겠죠? 중풍이니까.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망가졌으니 아침마다 나에게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 마라. 그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아라. 일어나라. 이렇게 나에게 아침 인사를 해달라고 매일 아침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간호사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그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 선교사님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아멘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침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랬대요. 같이 입원했던 사람들이. 아유 저런다고 나 바보같이 이랬대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개 선교사는 일어나라. 아멘. 아멘. 수일이 지난 후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아니 중풍 걸렸다고 죽진 않아요. 살긴 살아요. 아파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다시 인도로 가서 20년을 더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선교 보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찾아볼까요? 네. 좀만 기다려요. 생각이 좀 찾아와요. 찾았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에요. 1884년부터 1972년까지
사셨어요. 예. 69세의 중풍을 맞았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20년을 더 인도에 가서 선교하셨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중심은 이 책에서 힐링기도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듣고 싶으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 책의 1챕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따라하세요. 지금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 매일매일 지옥에 속한 어둠의 생각들이 아니면 분노나 염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빛에 속한 말들로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자기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한테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말해요? 크게 읽으라고 목사님이 말하죠. 선포하듯이 자신 없게 읽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던 지옥의 생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 그 정도 갖고는 도장 깨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어요.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계속 심는다면 여러분 지옥에 속한 어둠에 속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그 삶 속에 심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충만한 생각과 태도로 긍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심는다면 아름답고 좋은 열매, 빛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합니다. 생각에는 근원이 있다고요. 생각에는 근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는 천국, 빛의 근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옥, 어둠의 근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거부해야 되죠? 지옥을 거부하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주원이? 취소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면 불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냥 지나가는데 나한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하고 친구들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어요. 건강해지고 싶으면 사람들이 음식을 어떻게 하죠? 몸에 나쁜 음식 먹어요? 아니요. 안 먹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 먹죠. 그러면은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싶으면 듣는 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려 들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아무 영화나 보면 안 돼요. 아무 노래나 들으면 안 돼요. 예, 사람들끼리 공동체에 모여서 속닥속닥 할 때 누군가가 자꾸 어둠의 말을 끄집어내잖아요. 어떤 인간이 말이야, 그 인간이 나한테 이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 인간 죽여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말 막 꺼내내잖아요.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려 들어야 돼요. 내 영혼에 해로워요. 그때는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나 급한 일이 생겼네 그러고 싹 피하든지 아니면 도전을 하든지 그런 말 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하든지 어쨌거나 듣지 마세요. 근데 지나가는데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장난 많이 쳤거든요. 야, 이 바보야! 그러면 반사 이런 거 해봤어요? 반사? 반사? 누가 나한테 저주하면은요 바로 듣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사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저주나 축복은 내 입에서 떠나면
메아리 쳐서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돼요? 되돌아오죠? 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기 축복도 샬롬도 선포하면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선포했는데 예, 되돌아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저주도 되돌아와요. 친구들한테 함부로 저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뭐가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축복이 되돌아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저주를 해야 될까요? 축복해야 될까요? 축복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저 사람 진짜 축복받을까봐, 아유, 아까워. 나보다 더 축복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축복을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축복해주세요. 막 딱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줘, 축복.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 근데 그냥 반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사. 취소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말을 취소합니다. 취소시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 권능, 능력이에요. 우리가 취소하면 취소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되돌아갑니다. 우리를 저주한 사람한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인생에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주를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하고 반사시켜버리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하면 따라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 그러면 취소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한테 맨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난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고 싶다.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 한심한. 이 말도 조금 들으면 별로 안 좋죠? 다 반사하세요? 저도 반사. 이건 목사님, 하나님 설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막 나쁜 말을 계속해, 자식한테. 그럼 그 자식, 그 말을 들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커서 그 인생으로 그 부모한테 돌려주겠죠? 그 인생이 잘 될까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식이 실수하고 좀 잘못해도 다음엔 잘하자. 이번에 배울 게 있을 거야. 물론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다음엔 잘하자. 꼭 배우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 항상 말씀 읽어주고, 잠자는 아이 붙잡고 축복해주고,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아이에게 축복해 준다면, 그 자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지 말고, 친구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축복을 돌려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예. 여러분, 어두움의 생각이 들어오면 끌어내십시오. 어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뭐가 같이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장악한다. 나중엔 그럼 중독의 현상도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어둠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바로 끊어버리세요. 툭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끊어내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빛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빛의 생각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세요. 자녀들 축복하십시오.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말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두운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어두움의 말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생각들, 빛의 말들, 축복들만 항상 넘쳐서, 이제 앞으로 우리 꿈의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누가 이렇게 잘 됐더라, 누가 이렇게 잘 됐더라, 이런 말들만 들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